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2장, 골로새 4장, 5장,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개혁이 때 의식 있고 판단 있는 자들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아신 대로 이제 500년은 나라를 키우기보다는 당파 싸움에 끊임없이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 우리 대물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여든 야든 싸움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뜻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죠. 뜻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접하는 것이 민족의 장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간 많은 지도자들은 격동기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민족의 그 지도자를 거는 도사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물을 키웠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평소 도사 선생이 가지고 있던 창설이 뭐냐면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소신 있게 동포들에게 널리 격부사에 유포했습니다. 도사는 고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자신이 잘 먹고 편히 사는 생활을 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잡아는 민족, 고생하는 민주 동포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데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런 도사 안창호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서를 보게 되면 이 도사 안창호 같은 그러한 자랑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의 그 33인 가운데 거기에 대부분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기독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들.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요새 한국교회가 그 성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는 교회가 이제 침체기로 이렇게 교회가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시장의 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되는 이유는 갈수록 세속화 풍조가 진행한다 하겠지만 교회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과거는요 하나의 종교처럼 맹시하고 있고 성의 숫자 기독교 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다운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이런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째는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기도에 항상, 기도를 뭡니까?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기도에 힘쓰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라. 전념하라. 무엇에? 기도에.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전념하라.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9시에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기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 한번 기도한 일에 우리가 전심을 기도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요 거짓 교훈, 이단에 맞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는 교회를 나눌 때만이 사단의 얼매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찬다. 두루찬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저는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또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향락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자체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도 말씀도 없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등한하면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신에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쉬게 되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 성도는 무엇보다 영원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다니엘은요, 민첩하고 제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또 가장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단나 와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그 시기가 많았겠어요?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증여색치에 맞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가지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총리를 한번 맡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제가요. 그 대학원 때 그 이제 원유에 이제 시장에 이제 주에 가라고 이제 출마해가지고 출마했어요. 근데요, 얼마나 그 주에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지 표 하나로 떨어져, 표 하나로. 그 원유에 그 얼마 듭니까? 대학원에 그 원유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들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그러는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총리가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공격을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그를 사자굿에 넣으라고 이렇게 어인을 깡깡 찍었어요. 사자굿에 들어가는 거죠. 만일 기도를 하거나 또 절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니엘 알았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성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둡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성경 말해요. 그 몸이 좀 더 상하지 아니었으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죽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누구를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자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거목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더 크겠습니까? 두 사람의 기도가 힘이 더 크겠습니까? 두 사람이죠. 할렐루야. 두 사람의 기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두 사람보다는 10사람, 20사람, 100사람 더 기도의 힘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봄의 전도의 문은 바울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받기서 하심의 쓰기를 써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들에서 구하라. 또 날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은요, 성경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말씀이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삽니다. 기도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웃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안 믿는 영혼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비의 문이 열리면 전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옆에서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더라. 특별히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봉독해. 3절 시작. 또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내가 이 비밀을 때문에 매물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에서 기도하되, 우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랍니까?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가 전대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주님에게가 전대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할렐루야. 전도가 왜 안 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주님에게 전대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전대문이 열리겠어. 기도하라. 영혼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건 마교의 싸움입니다. 우리 뭐 하나님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경험이나 지식보다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를 위해서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의 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전도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전념을 위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럼 전도가 치를 대가가 뭔가라는 거죠. 전도가 치를 대가. 하나는요, 찾아가는 대가를 줘요.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가운데 구원하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안드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안드레는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있는 곳을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부가 가면서 고기가 잡혀라 하면 잡힙니까? 물고기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지 않고 가면 있고, 거기가 잡혀라면 잡힙니까? 아니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안도로 선교사님이, 아파네 선교사님이요, 그 문화 발달 미국을 버리고 미개한 우리나라를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그들 중에서, 소모 선교를 통해서, 앞에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언더 선교사를 통해서 이게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이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찾아왔잖아요. 아멘? 우리는 찾아가야 돼. 육수를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때로는 고아이든 양로이든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설득하는 수고. 안드레가요, 그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안드레 설득에 시몬 베드로는 감동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소가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설득해서, 그래서 주님 믿는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영혼들을 설득하여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수고가 해야 되냐? 전도하는 사람을, 한번 따라, 전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멘. 예수님 찾아가고 설득하고 그들 어떻게 돼요? 데려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설득시켜. 우리 한번 주님이 한번 가자. 우리 주님이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오후 1시 예배, 금요일 또 예배, 또 아니면 수요 예배,
한번 가보자. 우리가 자꾸 설득해서 우리가 데려와야 돼, 할렐루야. 이제 찾아가고 설득하고 어떻게 하라고? 데려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는 그 영의 시몬을 찾아가 설득한 후에 데려가서 주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돼서는 많은 생의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여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 살 거리에서는요 6개월의 수고를 한다라는 거죠. 6개월 수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도해서 이제 데려오면 그를 택시를 태워서 그에 같이 오는 거죠. 주일은 헌금을 드리게 하고 이제 공예배 드리게 되면 자기가 대신 이렇게 헌금도 공예배 헌금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철신자가 이제 신앙생활 하도록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가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이해가 되잖아요. 왜? 전도하는데 시간도 드리죠. 또 물질도 대신 내주죠. 헌금도 대신 내주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쓸데없이 그래 믿든지 말든지 놔두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냐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렇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그래도요 묵묵히 여지사님은요 끝까지 오직 철저히 키운 일에 전념합니다. 그 결과 1년이면 수십 명씩 전도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거저 있는 것은 없어요. 거저 있는 것. 지식도 거저 있습니까? 근데 수고하지 않아. 난 수고하지 않아. 근데 뭔가 얻어지려고 해. 얻기를 원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전도한 일로 인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여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제2차 대전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여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틴 미네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는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전쟁 끝날 무렵에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는 심판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한 줄 쭉 서서 심판하는데 죄를 보지 않고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내가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회개를 말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봤더니 그가 누구냐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 그 시간에 그 목사님께, 미네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가만 했지 한 번이라도 전도를 해봤느냐? 한 번 했어요. 전역해 한 번 했는데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 8년 동안. 그러니까 네가 만약 히틀러를 전도했다라 한다면 그 무슨 폭군이리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전쟁을 일으킨 짓까지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느냐라. 여러분, 주의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품고 전도합니까?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바쁩니까?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냐,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통곡하면서 전지체님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백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는가라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은혜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은혜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알아야, 그래 남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전도했습니까? 올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제호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가 부인해도 여러분 지옥은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지옥이 있어요. 오늘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때로는 내 아내가, 때로는 아내 남편이, 때로는 내 자녀들이, 때로는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으면 천국 가면 좋은데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 지옥 가를 말던 난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은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귀함과 함께 다른 사람 영혼도 경외한 사실 인식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이 돈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옵션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 어떤 좋은 차를 탈까?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생명, 영혼 구원. 아멘. 우리 최고 관심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바라는? 아니면 자동차? 집? 아니면 좋은 옷을 입는 것? 좋은 데 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생명, 영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 인간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아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에 우리 감사하면서 나를 불러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에 우리 전념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 주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차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어떤 향락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영혼의 때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가는 아버지,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품고 전도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견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